웬만하면은 외부에 강의를 잘 안 나가는데 개척교회라 그래서 개척교회에 관한 거라 그래서 제가 개척을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기회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에 응했습니다. 마침 이제 시간을 이제 비우고 응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고를 또 본부에서 달라 그래서 원고를 썼는데, 원고는 집에서 읽어보시고, 오늘은 그 원고에 매이지 않고 제가 개척을 해본 선배로서 이제 여러분들 어떤 분이 오셨냐고 물었더니 개척을 하시려는 분, 지금 막 시작하신 분,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분 이렇게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꼭 가서 한번 내가 개척을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리고 딱 올해 30년을 열린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서 요거 3분의 1 크기만한 예배당을 얻어서 7명이 모여서 개척 예배를 드렸고요. 앞에 2개의 교회가 교회를 하다가 안 돼서 떠나간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를 한 거죠. 그때 얼마나 열악했는지, 이 완전 지하실이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항상 물이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때문에 물이 흥건해져서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의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 거더라고요. 전기에 감전되면 다 죽는 건데 거기를 또 철폭거리면서 온 교인이나 올라가서 또 그거를 설교한 사람이나 참 똑같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30년을 해오고 여기까지 와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배울 때 참 안 됐다 그런 모습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안 됐다는 생각이 들냐면 우선 첫째 시기를 좀 잘못하구나. 지금부터 제가 개척하던 30년 전에는 교회를 했어도 그때는 10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7개의 교회는 그래도 됐어요. 됐고 거기서 시계를 한 20년 전으로 돌리면 10개의 교회를 세우면 10개의 교회 모두 다 부흥했어요. 근데 지금은 10개 교회를 세우면 3개 정도 생존하고 나머지 7교회는 그냥 묻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 가운데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대상이 그때만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 경제적으로 이 정도로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게 선교학적으로 나라가 부유해지게 되면은 종교에 대한 갈망들이 세속적인 걸로 이렇게 대치가 돼버려요. 근데 그렇게 되어가는 시대에 여러분이 아마 보더라도 주위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내에 50명이 모이고 2년 내에 100명이 되고 3년 내에 200명이 되고 하는 교회를 여러분도 아마 찾기가 힘들 거예요. 먹지는 않는데 아주 극히 예외적이고, 그거는 저의 제자들이 교회를 개척한 거를 보더라도 너무나 명백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 이제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교회를 개척을 해서 200명을 넘는 교회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개척한 지 10년 안에 200명이라는 교회. 너무 힘들고요. 인구가 급속하게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5년 전만 해도 상반기에 유아 세례를 50명쯤 주고 하반기에 50명 줬거든요. 근데 올해 13명 줬어요, 상반기.
그러니까 점점 유아실이 이렇게 남아가고, 교인이 코로나 나기 전까지 저희가 작년 교인이 3,300명이 모였는데 2,400명 모일 때에 청년이 85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3,300명이었을 때에 650명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진다면 사실은 1,200명쯤 모여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인구가 청년 인구부터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자체에 대해 회의를 푸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참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결정을 한 거다 하는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개척교회를 하는 것만큼 보람된 일은 없어요. 별로 이 정도 전투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는 것만큼 보람된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교회가 되기만 하면 안 될 때에는 우리 개척할 때만 해도 지하실이긴 하지만 1,500만 원제 저금 통장에서 뽑아서 보증금을 내고 60만 원 월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지금 60만 원 주고 얻을 수 있는 예배당이 없어요. 왜냐면 상가 2, 3층만 얻어도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씩 월세를 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를 더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된 것은 개척교회를 해서 목회를 잘 해서 교회가 서기만 하면 사실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어요. 그거보다 보람된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그럼 도대체 개척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람들은 이제 장소를 어디에다 정할 것인가? 어느 신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공간을 가질 것인가?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place, 장소, 그 다음에 preaching, 설교, 그 다음에 parking lot, 주차장. 이 세 개를 목회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꼽을 정도로 그렇게 그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볼 때 진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설교 말씀을 가진 목회자들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위해 있는 것이지 진리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척을 하겠다 그럴 때 간과하는 가장 커다란 것이 뭐냐면 개척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개척을 하지 않고서는 개척을 해서 토해내지 않고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 안에서 불타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결국은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장소를 좋은 데를 얻고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겠지만 모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는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를 계속 나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야 부모님들이 다니고 핏줄 인연으로 엮여져 있다고 하지만 개척교회에 사실 누가 그렇게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은 개척을 하겠다고 하는데 피 끓는 설교가 마음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피 끓는 설교가 없으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마치 사업을 계획하고 경영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결코 그렇게 서지 않아요. 제가 30년을 설교를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나이도 되고 이제 은퇴할 때도 됐고 하니까 그리고 하루에 일주일에 평균 40분에서 길면은 90분 되는 설교를 4번을 해야 돼요. 1, 2, 3, 4부를. 근데 부목사를 안 맡겨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가 오후까지 또 뭘 해달라 그래서 하고 나면은 이게 수요일에도 체력이 회복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온전히 주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건강할 때, 그러니까 제가 평생 소원이 병원에 한번 입원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50대 초반까지. 그렇게 건강했어요.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50대 후반에 병원에 입원하기 시작해서 11년 동안 12번을 입원하고 10번을 수술했어요. 그냥 해마다 수술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몸무게가 20kg 가까이 줄었어요. 그리고 힘도 너무 없어지고. 그게 이제 그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수요 예배 설교도 부목사들한테 맡기고, 그리고 금요 예배 설교, 우리는 금요 예배 이제 교구별로 드리니까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요일까지 모두 제가 설교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설교를 하지 않으면서 제가 저 밑에 앉아있는 날은 아주 예외적인 날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30년 동안에 강단에서 공식적으로 설교하고 강의한 그 개수가 7,800회예요. 7,800회. 그러니까 30으로 나누면은 결국은 260회 정도 1년에 한 거니까, 그러면 뭐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다는 거 아니죠. 근데 그렇게 엄청난 양을 설교를 하는데, 근데 기운이 없어서 이제 잘 그렇게 못해요. 그게 다 때가 있다 이거죠. 근데 젊었을 때에는 하여튼 가장 개척한 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월급 받을 사례금 들어오는 날이 아니라 내가 설교할 교회가 있다. 그리고 내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불덩어리를 나누어 주면은 그거를 먹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것이 저는 감사한 이유였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이제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최고의 설교 준비는 뭐냐면 자기가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 설교를 하나님께 성경을 읽으면서 직접 듣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눈물을 흘리고
들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앞에서 뒹굴다가 온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거죠. 헬무트 틸리케라는 이제 독일의 신학자가 1940년대경에 있는데요. 뭐 이제 자유주의가 밀려오던 시대인데 그가 목사와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연약한 인간의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주일 동안 그 말씀과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어느 교회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면서 요즘 교인들이 너무나 안일하고 편안한 교회만 찾아간다. 그런 이야기로 제가 좀 교인들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의 기억인데 저는 실제로 천막을 쳐놓고 가마니를 깔고 예배드리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진짜 가면 이런 의자가 없어요. 그냥 가마니를 쭉 깔았어요. 그리고 강대에는 사각개짝을 한 2개 정도 엎어놓고 그리고 이제 풍금 그런 거 없어요. 그 후에 나중에 다 들어온 거지 풍금도 없었어요. 그냥 박수 치면서 옛날에 순복음교회처럼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이 올라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몇몇 교회를 다녀봤지만 어린 나이에 의미는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설교하는 설교자가 그 교육을 그때 제대로 못 받은 목회자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 건 여기 설교 시간에 보이는 이 설교자의 핏줄이었어요. 목의 핏줄. 근데 어느 교회에 가든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여기 핏대를 세우면서 핏줄이 여기 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고래고래 외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1960년대의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은 개척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제가 교수 생활도 하고 공부는 나름대로 꽤 했지만 부족했을 텐데 비교해보면 지금 설교 준비하는 시간은 그때 설교 준비하는 시간의 3배예요. 지금 준비하는 시간. 설교 원고도 훨씬 꼼꼼해져서 지금은 거의 그냥 3분의 절반 가까이 원고를 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간단하게 메모해가지고 칼빈이 초기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렇게 열렬히 설교를 했죠. 그래서 설교를 지하실 교회에서 7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이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담임 목회자가 아닐 때는 새벽 기도가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아침에 신발을 신다가 이게 헛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학교 교수 생활하고 너무 과로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쓰러져도 교회를 가야지. 그리고 갔는데 7명이 주일날 개척을 했는데 월요일날 가니까 나 혼자 나왔거나 몇 명 나왔겠지.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잊혀지잖아요. 8명이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게 목회라는 게 이게 뒤로 물러설 생각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저는 월요일날 지금도 월요일날 휴무 안 해요. 월요일날 쉰 적이 없어요. 그리고 30년 하면서 안식년을 간 것이 딱 한 번이에요. 7개월. 그리고 한 달씩은 제가 한 3번 간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제가 떠나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떠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집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살아온 게 그러니까 그냥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이제 내년이고 후년이고 이제 은퇴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주일날 교인들이 조금씩 모여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끄러워서 이게 설교를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교인들이 계속 소리내서 울어요. 그래서 울지 말고 정신 차리고 듣는 것부터 들어라. 당신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내가 설교를 끝까지 못하지 않냐. 소리 내지 마라. 내가 이걸 틀어놓고 흐느끼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12월에 개척했는데 3월 달에 35명이 모였어요. 8명, 7명이 개척을 했는데 그때 어린 마음이 그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설교하면 1년이면은 400명이 안 모이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왠가 1년을 열심히 했는데 교인 60명 모였어요. 60명. 지금은 60명 모였다 그러면 아마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모르지만은 근데 사실 저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이유도 몰랐어요.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어쨌든 그래도 주일날 가기만 하면 막 은혜를 부어주셨으니까 교인이 조금씩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서 깊은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 반성이 뭐였냐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야 너는 좀 네 교회에 집중해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초창기에 여기저기서 초청을 받아서 열심히 다니던 강사였거든요. 운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모셔 차를 몰고 집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카센터 사람이 아저씨 영업하세요. 어떻게 1년에 5만 5천 킬로를 뛰셨어요. 그걸 몰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다니고 교회는 항상 금요일 날 도착을 해서 금요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준비하고 주일 날 설교하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설교를 하면 저 바깥에서 저녁 예배, 헌신 예배 데려가려고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건 아니다.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이제 안 간다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큰 수목교회에서 수요일을 불렀는데 목요일까지 해달래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래서 나 못 간다. 제가 왜 못 가냐서 수요일 날은 내 본교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뭐냐면 그럼 수요일만 다른 강사로 부를 테니까 월, 화, 목만 해달래. 그렇게 해서 집회를 하고 해외를 나가서 수요일 날 저녁 예배까지는 돌아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비로소 모이기 시작하더라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하실에서 행복하게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간을 더 넓혀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그때 제 설교가 보통 100분이었어요. 주일 설교만.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산소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지하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구멍을 뚫었어요.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오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양보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200명 정도 모였을 때 이제 교회가 이전을 하게 됐어요. 사연도 많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광대역 사거리에 있는 옛날에 감리교회 쪽에 경신교회라고 있었던 건데 청신대역 사거리에 바로 있었어요. 그 예배당을
이제 그 교회가 팔고 건축업자한테 팔고 다른 데로 교회를 지어서 이사를 갔고 그 교회를 이제 그 빌딩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도 가니까 뭐 지하실에 있다가 갑자기 큰 예배당에 가니까 뭐 궁궐에 온 것 같아요. 뭐 전에 예배당 조금만 맞춰주시면 전에 예배당은 그저 뭐 교인 한 100명 들어가면 꽉 차는 예배당이었는데 교인이 한 900만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었으니까 처음에는 뭐 1분당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게 3년 반 만에 꽉 찼어요. 1000명 정도가 됐어요. 뭐 매주 사람들이 적으면 15명, 많으면 45명까지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때도 똑같이 하여튼 불을 토하듯이 설교를 했어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의 설교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 교인이 배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늘 하던 말이 그렇게 하려면 다른 교회로 가라고. 교인 수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하고 싶은 대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100분을 설교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의 설교를 표절하는 것은 용서받기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돌아가신 그 정필도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방에 저의 강의를 포함해서 1만 개의 카세트 테이프 있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끊임없이 들으시면서 남에게서 좋은 것들을 그 연세가 되도록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똑같이 설교하면 안 되죠.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자기 말로 풀어내는 거죠. 근데 너무 비슷하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자막으로 나오는데 이 설교는 몇 년, 몇 월, 며칠 김남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다시 풀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베끼면 문제가 되죠. 근데 그래서 설교를 듣든지 저 같은 경우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신학책들을 읽으면서.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게 목회하기 시작하면 책을 놔버려요. 그래서 읽어도 맨 예화집이나 읽고 가벼운 책들을 간증집 같은 걸 읽어요. 그러면 안 되고 두툼한 신학책들을 읽으면서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한 개 한 개 아무 상관없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연속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이 주제를 내가 12개의 설교로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면 내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항상 설교 준비하는 게 앞서 나가야 돼요. 주일날 저의 느낌은 설교를 다 하고 나면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어떡하지? 난 아직 설교할 게 많은데 이 사람들을 일주일 후에나 만나잖아. 수요일날이 있죠. 근데 수요일날은 다 못 나오잖아요. 수요일날 그래도 최대한 나오게 해서 열렬히 설교하고 주일 오후에 설교하고 금요일날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설교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이제 교회를 교인들이 잘 준비된 교회만 다니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때 옛날에는 그 다 쓰러져가는 천막 위에서도 핏줄을 세우면서 설교를 하던 설교자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강의가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시는데 같은 자리에 오신 분이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은 지금 교인들이 너무 안락한 교회만 찾는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피를 토하듯이 설교하면 천막천문 교회에 갈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이게 평신도와 목회자가 바라보는 시대상의 차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가 커지고 난 다음에는 10번쯤 설교해서 한 번쯤 홈런을 치면은 괜찮아요. 근데 교회를 개척할 때에는 매 주일마다 잭팟이 터져요. 매 주일마다 설교를 했더니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교인이 있더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씨앗이 되어서 교회가 크는 것이지 사람을 모아놓는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것이 순수한 공동체가 되고 그럴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말하기를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순결합니다. 교회의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교회의 순결함에 의해서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이야기를 안 하려면 딱 하나 설교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피를 토할 설교가 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할라치면 내 마음이 내 마음에 이 불이 있어서 사무치는 것 같아서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 있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열렬하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성경책과 찬송가는 눈물에 젖어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발사하고 목사의 직업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2개의 도구만 들고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일을 할 수 있다. 이발사는 가위와 빗, 그리고 목사는 성경과 찬송. 2개만 갖고 있으면 어디 가서 진리를 설교하든지 간에 하면 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빌리면 되고, 컴퓨터를 모르면 컴퓨터 하는 사람 부르면 되고, 영상을 모르면 영상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에 온 힘을 기울여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해서 성공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는 미리 시험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의 교회에 좀 불러달라 그래요. 가서 내가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는 교인이 있는가? 절대 없다. 그건 아직 교회 개척할 준비가 안 돼요. 그리고 해도 그 결과는 그렇게 썩 바람이 가요. 그렇게 그 설교가 토대가 될 때에 교회에는 예배의 간격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거기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있는 설교를 하려면 결국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든지
깊은 기도를 통해서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자기의 마음을 후벼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죠. 오정혜가 나와서 스타가 된 영화. 오정혜가 노래를 부르고 창을 하고 그 남자아이가 장구를 쳐요. 장마당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여관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혼을 했어요. 야 이놈아, 장구를 두드리면 다 장구질인 줄 아냐? 그리고 오정이한테 야 네가 노래를 하면 다 창인 줄 아냐? 가슴에 한이 맺혀야 되는 거야. 이거사 하면서 이제 야단을 친 장면이 나와요. 목회자의 마음속에 한이 되어서 이걸 외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불덩어리를 이 마음속에 가진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겠어요.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경광서적을 읽다가 아니면 남의 설교를 듣다가 아니면 혹시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울어보는 경험이 언제예요? 이게 언제인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매일매일 일어나요. 그러면 설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준비를 해도 그걸 풀어서 길게 설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것들이 모두 어우러지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노래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 맞는 엔터테이너는 극히 드물어요. 지극히 속수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노래하는 사람은 작곡자를 필요로 하고 또 작곡자는 춤추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좋은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책을 다 읽었는데 야 진짜 이 저자는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박수치고 싶은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책을 다 읽고 나면 자기가 너무 비참해져서 무릎을 꿇고 울고 싶은 그런 책을 읽으라는 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권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그때 치열하게 설교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나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다면 나는 그 밑에 한 줄쯤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피를 토할 듯 설교하면 교인이 반드시 모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손길을 내밀면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될 때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설교하려고 먼저 하지 말고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서 내가 은혜를
받는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불이 붙여져서 이거를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한편의 설교는 한 사발의 피야. 그래서 토혈의 목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목회하고 신방하고 글을 쓰고 기도하고 영혼을 돌보고 교육하고, 그런다면 이 시대가 아무리 종교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말할 수 없이 가슴이 허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런 교회에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